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죄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45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 많아요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몸에 되노라.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죄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평생의 소원이 주님을 사모하는 일임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일들이 꿈같은 것들 뿐임을 깨닫고 찬송과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행진할 때 불같은 시험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강청하나이다. 늘 드리는 기도지만 아침처럼 반복을 즐거워하는 새벽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6월 한 달도 주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셔서 좀 더 반듯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새로 선출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심으로 국민들을 섬길 줄 아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허망한 사상이나 잘못된 판단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시며 간섭해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남북관계의 복잡한 문제들을 선하게 풀어갈 줄 아는 지혜도 부어 주옵소서. 출산율 때문에 심각한 문제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잘 해결해가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강청하나이다. 여당과 야당이 조금 더 협력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을 평강으로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는 선교사님들이 부족한 자들의 기도 때문에 힘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곤고한 일들을 지혜롭게 풀어가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옵소서. 장애우들 공동체와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 가게 하옵소서. 내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셔서 남은 자들이 달려와서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로 이곳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집 나간 탕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녀됨을 회복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이곳을 써 주옵소서.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를 경배하다가 은혜 받는 현장으로 이곳을 지정해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늘 기억하며 기도하는 자녀손들과 가족들, 이웃들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며 지혜로 하루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기 우리 교회를 세우셨으니 6월 한 달도 허락하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 가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한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오늘 말씀 중에는 요한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요한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함께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선교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말씀이 오늘 기록됩니다. 오늘은 이 마가 요한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이 마가 요한은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중심이 됐던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러니까 120명이 2층 다락방에 모였으니까 이 집이 굉장한 부잣집입니다. 틀림없죠. 부잣집 아들이 마가 요한입니다. 오늘 선교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이 요한이 그 마가 요한, 120명이 모였던 초대교회 중심 역할을 했던 그 집의 부잣집 아들의 아들입니다. 그는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을 보고 아마 이제 젊은 마음에 나도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따라 나섰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마가 요한이 중간에 돌아가 버리니까 같이 선교하던 사람들이 힘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같이 함께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하나님의 일이 다 마찬가지죠. 같이 협력을 할 때 서로 힘이 나는데 중간에 나 힘들다고 돌아가 버리니까 그만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끼친 거죠. 그러다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 요한이, 마가 요한이 나도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게 생질이니까, 바나바는 삼촌이니까 그래 같이 갑시다. 그랬는데 바울은 안 된다. 가다가 또 힘들면 또 돌아올 거 아니냐. 바울이 칼 같은 성격 아닙니까?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또 이 마가 요한의 이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섭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이 마가 요한은 나중에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기록하고 또 베드로의 전하는 말씀을 통역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가 복음을 기록하게 되죠. 그런데 마가 요한이 여기 선교하면서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다른 일행과 같이 선교하면서 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돌아섰을까 하는 것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짐작만 합니다. 첫째는 아마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바나바는 자기 삼촌입니다. 바나바가 앞장섭니다. 자기가 볼 때 바나바가 더
간절하고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나바가 앞장서는데 가만히 보니까 점점 바울 사도가 앞장을 서기 시작합니다. 자기 삼촌도 가만히 보니까 바울 사도를 앞장서게 합니다. 이 바나바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선교를 하다 보니까 나보다 바울이 낫다. 하나님이 나보다 바울을 더 잘 쓴다. 그런 것을 판단해서 점점 바울을 앞장서게 합니다. 근데 그걸 보고 마가가 속상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돌아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짐작하는 성서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곳을 가려고 하다가 마가 요한이 돌아갑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해발 1100m 고지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으로 가려면 험난한 계곡을 지나야 되고 강도들의 소문도 많고,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하면 너무 어려운 겁니다. 부잣집 아들이 그래서 나는 못 견디겠다, 힘들다, 그 돌아서고 만 거죠. 그렇습니다. 부잣집 아들로서는 이 선교 여행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중간에 돌아선 것이 아니냐, 그런 추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십니다만 아프리카 케냐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박웅선 이사님이 한 15년 전, 한 20년 전만 해도 저보고 거기 오라고, 목사님 여기 와보세요. 여기 와보시면 은평교회가 얼마나 굉장한 일을 했는지 눈으로 보셔야 더 굉장한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얼마나 오라고 그러는지 제가 그것을 사양하느라고 참 애를 썼습니다. 저는 안 갑니다. 저는 못 갑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가다가 말라리아 걸릴까 참 걱정도 되고, 거기 들어가려면 찝차를 타고 길이 없어요. 그냥 찝차를 타고 길이 없는 데를 들어가야 돼요.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사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선교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배고픈 거, 어려운 거, 이거 견뎌야, 이거 극복해야 할 수 있는 거죠. 사명이 분명해야 할 수 있는 거죠. 마가 요한은 이 사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는가, 힘드니까 중간에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마가가 거기서 말라리아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2주 동안 죽도록 앓았다.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간호해서 나았는데 나 안 가겠다, 나 힘들어서 안 가겠다, 그래서 돌아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마가 요한은 선교하고 같이 선교하다가 중간에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려고 하다가 돌아서고 맙니다. 이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기도 하고, 그러나 나중에 바울 사도가 보니까 이거 쓸모가 없다, 마가 요한은 쓸모가 없다, 중간에 돌아섰으니까요. 근데 보니까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통역도 하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마가복음이 됩니다. 이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은 그래서 별명이 베드로 복음입니다. 이걸 보고 나중에 디모데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 바울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같은 그런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때 내가 조급했구나, 마가를 무시했구나, 하나님은 누구나 쓰시는구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그 어려운 선교 현장에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새롭게 돕게 된 중동 선교사 4분을 위해서, 이름을 밝히지 못합니다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더 덧붙여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마가처럼 꼭 필요한 일에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누구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누구나 필요합니다. 그 필요한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가가 중간에 돌아왔지만 그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일에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겠사오니 부족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일 예배 드릴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하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써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